오늘 본문에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엄청난 고난, 고통 속에서 오히려 그 고통을, 그 고난을, 오히려 고난을 이용해서 더 날아오르는, 신앙도 날아오르고, 그리고 그의 모든 환경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복을 주시는 그런 것을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고난이 크고 작은 고난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고난을 품고 고난을 기회로 보는, 고난을 마음으로 품고 고난을 기회로 보는 이런 믿음, 이런 마음을 갖길 축복합니다. 그런 걸 키워가셔야 돼요. 그러려면 한 번 주님을 보셔야 돼요. 주님을 보시면 그렇게 돼요. 저도 방향을 다른 데다 두고 있을 때는 절름발이시네, 절름발이. 그게 좋다고 갔는데 그게 절름발이시네. 주님이 그런 걸 알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니까 절름발이에서 점점 더 온전해져 가고 더 깊어져 가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되고 주님보다 더 좋은 게 없고 이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한나 여인이 시집을 갔는데 애를 못 낳은 거예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도 애 못 낳아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리고 더 낳고 싶어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 참 안 공평하신 것 같아. 어떤 때는 막 주렁주렁 주고, 어떤 때는 하나도 안 주시고, 어떤 때는 또 아들 좀 분배해서 주면 좋은데 아들만 주고, 어떤 때는 또 딸만 주고. 그 사람 억지로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리고 하늘의 지혜를 통해서 이게 보게 되면 그것도 다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춰서 주신 거예요. 맞춰서. 그 우리가 몰라서 내 생각을 들이니까는 틀린 것 같고 이렇게 된 것 같고 그러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지혜로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고 하나님 하시고자 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런 지혜, 이런 믿음으로 바꿔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나는 애를 못 낳게 되니까 결국에는 이제 첩을 얻어서, 그때는 대를 이은 게 중요했으니까요. 그 대를 이어서 이제 쭉 가문을 이어가는 게 그때는 절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첩을 얻어서 애가 많이 낳았어. 첩이 나니까 이제 첩이 그러면 고맙고 감사하고 이래야 되는데 자기가 안방 찾아오고 싶은 거예요. 얘도 못난 여자, 얘도 못난, 뭐 좋게 말했겠어요. 성경에는 적이라고 표현됐어요. 대적이라고. 적이라고 표현되다 보니까 얼마나 한나를 찔러대거든요. 애 못난 열등감이라든지 그런 것도 그 참 죄진 것처럼, 죄인처럼 그런 마음을 가질 텐데, 그 찔러대니까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제 우리에게도 어려움들이 있어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문제,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크고 작은 문제들이. 근데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한테는, 이런 어려움들이 기회가 되는 거예요. 기회가.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 눈으로 보고 다른 것을 더 우선순위하고 있으면은 문제들 없는 게 좋아요. 문제 없는 게 좋고, 문제 있으면 힘들어요.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그게 나를 망하게 만들 것 같고, 그게 나를 손해되게 만들 것 같고, 내 것 다 뺏어갈 것 같고, 내 것 다 잃을 것 같고, 이런 두려움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바라보는 신앙이 돼야 돼요. 주를 바라보는 신앙.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걸 쳐다보면은 어려워요. 어려움을 못 이겨내요. 어려움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려움 자체, 고난 자체를 그냥 멀리하고 피하고, 주여 고난 하나도 주지 마세요. 여러분, 고난이 얼마나 좋은 건 줄 모르니까 고난을 주지 말아요. 고난을 통해서
주님과 가까워져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조금 잃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진짜 보물 중에 보면 주님을 더 얻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 주님을 더 알게 될수록 우리는 주님을 더 알게 될수록 고난을 필요로 해요. 주님이 그렇게 좋아요, 우리에게. 주님이 막연하게 저기다 걸쳐놓고 주님 믿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살러 오셔서 같이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같이 살고 있어요. 근데 그분을 잘 모르니까 그냥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그분을 더 알수록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에 의해서, 그분과 함께 그분에 의해서 사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이 사물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 사람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 그리고 우리의 입의 말도 달라져요. 자꾸만 달라집시다. 달라져야 돼요. 그 자리에 그냥 있으면 안 돼요. 맨날 보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워, 나한테는 왜 이런 문제가 맨날 있어,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문제가 와도 너 왔어? 그래, 나는 너를 통해서 나는 더 좋은 걸 얻을 거야. 너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거야. 하나님을 얻을 거야. 할렐루야. 자, 한나가 이 대적 그 싸울 때에 저는 전에 막 그래 이런 싸우면서 막 그냥 서로 머리카락 잡고 싸우고 욕해대고 그런 것도 봤어요. 그런데 한나는 그런 수모와 어려움을 당해도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힘드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 어려움을 가지고 내 속에다 담아두면 병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를 위해서 죄 없이 고난당하신, 내 죄를 짊어지고 고난당하신 주님 앞에 와서 그런 모든 어려움과 고통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쏟아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어떤 것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는 분이에요. 그냥 그분 앞에 쏟으세요. 사람한테 하지 마세요. 같이 싸우면 우리는 영적으로 망가져요. 진짜 중요한 것을 잃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손해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가 눈에 보인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더 소중한 것을 가치관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한나는 단련됐는지 아니면은 그렇게 점진적으로 만들어졌는지 처음부터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는데도 하나님 안 주셨는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점진적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자포자기 하기도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 이분과 관계가 돼 있고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우리 잠깐 있다 없어지는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영원한 것을 갖고 사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세계가 연결되어 있는 거고 영원한 세계를 갖고 있는 게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옆에 사람 축복해. 당신 믿음은 참 보배입니다. 믿음을 성경은 보배라 그래요. 그 믿음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갖고 사는, 믿음에 의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더 점점 자라가셔야 돼요. 이제 한나는 정말 슬펐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고 울고 기도할 때 술 취했다고 그러죠. 술 취했다고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목사입니다. 목사 엘리 제사장이 낮에 와서 정말 고통스러워서 기도하고 울며 기도하고 있는데
야단을 치는 거예요. 막 여자가 그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전에 와서 막 술주정하고 있다고. 나쁜 여자로. 근데 이 한나가 이 엘리 제사장에게 대하는 그 자세, 전에 자기 그 같은 여자끼리 막 공격에 대도 늘 당하는 편이고 참 아픈 마음으로 상처를 받고 이랬는데, 여기 지금 엘리 제사장이 와서 위로는커녕 위로보다는 뭐요? 오히려 또 술 취했다고 악한 여자, 나쁜 여자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도 지금 그렇게 단계적으로 나가고 있어요. 지금 전에는 여자에게, 지금은 이제 소위 교회 지도자에게 지금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엄청난 상처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의 태도가 지금 여기 나옵니다. 한나의 태도. 자,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일 뿐이요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절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그냥 종우 같아도 쿡 찌르면은 속에서 탁 이게 나와요. 속에 나와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래요. 자존심을 탁 쿡 찌른다든지 뭔가 안 좋은 걸 탁 건드리면은 뭐요? 튀어나와요. 반발에. 마치 병에 물을 흔들면은 속에 찌꺼기가 막 올라온 것처럼 우리 속에 건드리면 속에서 막 신경질도 나오고 화도 나오고 이게 나온다고. 근데 지금 그 한나는 여인하고 같이 싸울 때도 거기서 훈련되는지 몰라도 지금 이제 소위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이 여자에게 심하게 모욕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오해를 해가지고 술주정한다고, 대낮에 술주정한다고 심하게 모욕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에 이런 배알이 있는 사람 같으면 이게 나오죠. 뭐가 거친 말이 나오겠죠. 아유, 그럴 수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마음의 상태가 속에서 불글 끓어도 여기서는 좋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나 같은 경우에는 이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 겸손이라고 그러고 그걸 온유라고 그래요. 자, 예수님 당시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가나안 여인은 가나안 7족속 옛날에 어린 거 알고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수아 보고. 그 가나안 여인이에요. 그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려서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하고 소리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아주 냉정한 말씀을 하세요. 자녀의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아니 그 고상한 예수님이 이 여인 지금 어려워서 도와달라고 하는 여인을 개라고 지금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개라고. 지금 여러분을 개라고 그런다면 이게 목소리 이렇게 속에서 이렇게 안 나올 사람 거의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드물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보세요. 개라고, 아무튼 예수님이 반응 안 하고 있다가 반응을 하시니까 그 앞에 와서 절하면서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자기를 개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 하늘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때 그때 주님이 그러잖아요. 여자야, 너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라. 만약에 그 여인이 속에서 이분 좋게 말해도 속에서 막 이런 게 있다면은 주님이 축복 안 하세요. 그 하늘과 연결 안 돼요. 하늘과 연결되지 않아요. 자, 지금 한나가 지금 제사장이 말할 때 막 안 좋은 심한 소리 하잖아요.
자기를 악한 여자로 보잖아요, 지금. 그래서 나를 악한 여자로 보지 마세요, 지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친 말을 한 거예요. 성경이 조금 쉽게 된 것 같지만은, 나를 악한 여자로 보지 마세요. 그건 지금 자기를 지금 악한 여자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한나가 마음속에 속에서 막 일어나는데 말은 차마 그렇게 못하니까 말만 좋게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한나는 마음 속에서부터 그걸 온유라고 그래요. 온유. 마음 속에서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낮은 자로 말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 한번 읽어보십시다. 6절서부터 10절 시작.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라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절 보세요. 여기 참 중요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우리의 실제 모습들이에요. 여기서 지금 엘리사가 거친 말을 했는데 그가 말을 듣고 마음 속으로부터 그 말을 겸허하게 받는 거예요. 겸허하게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 게 돼야 돼요. 하늘의 복을 받으려면요, 그렇게 돼야 돼요. 이제 막 그냥 속에서 일어난 대로 막 거칠게 쏟아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속에서는 이러지만은 입으로 이제 막 좋게 얌전하게 말하는 그것은 이제 조금 훈련됐지만은 하나님은 이 속에서부터 보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이 속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이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 여인이 전에 그런 걸 통해서 훈련되기도 됐겠지만은 지금 결정적인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서 지금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가 마음으로 그것을 받고 그러면서 자기를 진실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속에서 이게 쏙 나온 게 아니란 말이죠. 그때 그 축복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8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뭐 했어요? 얼마나 속이 애리고 쓰리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막 뭘로 찌른 것처럼 마음이 정말로 고통스럽고 아픈 사람. 그런데 지금 이 축복의 한마디 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을 딱 만지니까 그 마음의 평안이 자유함이 기쁨이 그냥 탁 채워지는 거예요. 근심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근심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멘 합시다. 이게 실제로 그런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응답하실 때 실제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 실제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리고 그렇게 슬프고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안타깝던 그런 게 속상하고 괴롭고 하던 그게 뭐요? 그냥 막 예를 들어서 바다로 말하면 막 파도가 막 이렇게 치더니 갑자기 잔잔해진 것처럼 실제로 하나님의 영역사, 지금 엘리 제사장의 축복에 의해서 지금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지금 한나의 마음을 만지시고 있는 거예요. 응답이 일어나요. 응답이. 그리고 그 다음 구절 보세요. 그 다음 구절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 알았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었더라.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그러니까 그 축복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응답과 더불어서 이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로서는 기적이라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나와 연결되는 건 우리 마음 속에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이. 여러분, 우리가 예배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도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 이런 연결이 돼야 돼요. 이런 응답, 자주 있는 건 아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기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이렇게 하지만은 어떤 응답의 역사, 특별한 어떤 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 개인에게 와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우리의 그 절대로 사람이 풀 수 없는 문제들이 풀리는 거예요. 믿읍시다. 믿읍시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 있으면 사람 너와 나와 원수 맺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가르침과 교훈, 그게 하늘의 지혜니까 그런 하늘의 지혜와 교훈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그렇게 갈 때, 한 번 했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갈 때 주님이 보시고 하늘을 연결시켜 주시고 응답을 하시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게 먼저 우리 속으로 오는 거예요. 지금 한나라고 하는 여인 속에 지금 먼저 응답이 오니까 그 힘들던 것이 마음속에 이제 해결됐다는, 하나님 주실 것 같은 믿음이 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아직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데 다 나았네, 여전히 나는 아픈데 내 속에서 다 나았네, 이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아직 내 문제는 힘든데 내 속에서 해결됐네, 벌써 여기에서 자유가 오는 거죠. 이게 성령께서 우리 속에 하고, 그리고 그 믿음 갖고 기다리고 있으면은 그게 현실로 나타나게 돼. 지금 한나의 이 이야기가 우리의 현실 속에도 얼마든지 그렇게 돼. 할렐루야. 이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요, 이 한나가 이제 사무엘을 아들 달라고 그럴 때 너무 이제 힘드니까 서원 기도를 해서 아들 주세요, 아들 주시면 하나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원 기도를 하면서, 서원 기도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자, 10절에서 11절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잘 보세요. 이제 여러분, 소원 기도는 될 수 하지 마세요. 소원 기도하면 그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원 기도는 하지 마세요. 소원 기도 하지 말고 아무튼 인내하고 기도하고 그렇지 하지. 아무튼 한나는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 어쩌면 하나님이 의도하셨는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하나님 어떤 계획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한나가 소원 기도하면서 이제 구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했겠죠. 이제 이번 여기서는 소원 기도를 한 거예요. 소원 기도를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주셨는데, 여러분,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이제 해마다 이제 한 번씩 가니까 아이가 젖대고 이제 데리고 와서 이제 드려요. 제사장한테 드려요, 이 아이를. 이 집이 부자입니다. 가난한 집 아니에요. 아이 그렇게 원하는 사랑스러운 아이 받았는데 그 아이를 이제 갖다가 맡긴다? 그 쉬운 일 아니잖아요. 여인의 입장에서, 엄마의 입장에서. 제 남동생은 5살, 6살 때까지 젖을 먹었어요. 보통 요즘은 젖을 잘 안 먹이니까, 옛날에는 한참 커서도 젖을 뗐어요. 그러니까 여기 사무엘도 조금 커서 젖을 뗐겠죠?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그리고 이제 못 봐야 되니까, 이제 보내야 되니까, 자기가 데리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5살, 6살 때 뗐는지, 아무튼 그렇게 젖떼자마자 데리고 가서 이제 줘요. 다른 말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다른 말 할 수 있죠. 주님, 다른 걸로 대신할게요. 돈 많이 낼게요. 내가 다른 거 헌신할게요. 소 수십 마리 바칠게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대로 아이를 데려가. 그리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걸 한번 볼까요?
2장 18절입니다. 2장 1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자, 저를 보세요. 무슨 말이에요? 1년에 한 번씩 보러 가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보러 가면서 이제 이제 아들의 옷 같은 거나 뭐 먹을 것도 준비하고 그러겠죠. 근데 1년에 한 번이에요. 얼마나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런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보러 가는데, 근데 늘 정성스럽게 하는 것을 엘리 제사장이 볼 때, 1년 하고 2년 하고, 그러니까 아니에요. 여러 해를 그렇게 했어요. 그 엘리 제사장의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와, 아들 저렇게 하고, 저 집에 저렇게 아들 놓고 그 보고 싶어하고 그 한 번씩 만나면 하는 걸 이제 옆에서 보잖아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마음속에 감동이 와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축복을. 하나님, 저 가정에도 복을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감동이 되니까 그 여인을 향해서 축복합니다. 축복. 자, 20절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엘리가 엘가나야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며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지금 정성스럽게 그 아이 아프지만은 그래도 정성스럽게 하고 있는 그 아이에게, 그 여인에게 다시 엘리 제사장이 축복하니, 하나님이 하나만 더 주신 게 아니고 다섯을 더 주셨어요.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주셨어요. 그 당시에는 자식이 복이었어요. 큰 복이었어요. 큰 자산이었어요. 구약시대는.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한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도 귀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더 깊어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 사이가 30배 더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60배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100배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00배 축복받으면 다른 거 다 눈에 안 보여요. 주님만 보이지. 괜찮아요? 다른 거 다 안 보여요. 60배 보이면 조금 덜 하고 30배는 조금 덜 하죠. 지금은 여러분 하나님보다 다른 게 더 보여요. 주님보다도 여러분 다른 게 더 보여요. 사람 옆에 사람 보이고 물건 보이고 돈 보이고 뭐 보이고, 주님은 잘 안 보이고 그것만 더 보인다니까요. 한나는 고난을 통해서,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점점 더 하나님 쪽으로 이분을 본 눈이 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주여 내 눈을 열어주세요. 주여 내 눈을 열어주세요. 주여 내 눈을 열어주세요. 그래 주를 보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주를 보는 눈이 더 밝아져야 될 거예요. 주를 보는 눈이 더 밝아져야 돼요. 그러면 주님을 보는 눈이 밝아질수록 주님이 좋은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이분은 창조주예요. 창조주면은 우리가 얼른 감이 잘 안 오지만, 그러나 얼마나 이분은 소프트해요. 얼마나 부드러워요.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어요. 정말로 그 마음, 주님은 유해요. 유해. 그 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주님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어요. 모세가 이 땅에 어떤 사람보다 온유했다고 그랬어요. 모세가. 그래서 주님은 모세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모세는 사람이잖아요. 피조물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 믿고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딱 되어 있는 분이 예수님. 그러니까 그런 주님을, 우리가 주님을 나와 연합 하나 되려면은 그분은 우리한테 살로 오셨어요. 한번 합시다. 나한테 살로 오셨다. 옆에 사람에게 당신한테 주님이 살로 오셨습니다. 이 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면 안 돼요. 그 살로 오셨는데 그분은 나를 잘 아시지만 나는 그분을 잘 몰라. 거칠어. 나는 아주 심하게 거칠어. 그러니까 그분하고 나하고 이렇게 마음 속에서 영으로 하나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거칠어서. 그분은 기름과 같이 유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칠어. 그래서 이게 같이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더 유구하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실 때에 이제 지금 한나처럼 내가 깨지고 유해지면은 이분이 기름처럼 내게 스며들어져서, 성령 기름이잖아요. 기름처럼 우리 속에 스며들어서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주님께 사로잡힙시다. 잡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안 잡혀. 톡톡 튀어다니니까 이리 튀어다니고 저리 튀어다니고.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더 이렇게 만들어질수록 주님이 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소리를 더 듣는 거예요. 이게 이제 깊은 사람들은 새소리 듣고도 물소리 듣고도 하나님을 듣는. 우리가 처음에 은혜 받을 때 그런 경험들을 거의 해요. 그런데 그게 도로 이제 무거워져 버려서 그렇지. 무거우지 말고 이제 기경합시다. 기경해야 돼. 이 속을 기경해. 나를 기경시켜야 돼. 거기에 기경하는데 제일 중요한 도구가 고난이에요. 우리는 잘 되기를 바라지만 잘 때는 그것은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어요. 더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지게 만들 가능성이 많아요. 그 좋은 거 많은 거 있으면서도 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더 잘 섬긴다면 정말로 좋죠. 다니엘처럼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붙잡고 하나님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이분에 대해서 더 열리게 되면 이 고난이 복이라고 그래요. 와, 그 고난이 나한테 복이야. 이런 걸 아는 사람은 고난을 일부러 향해서 가는 거예요. 왜요? 고난을 통해서 뭘 얻어? 이분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입에서 주님이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요, 반석이시요, 나의 기쁨이시요, 나의 지혜시요, 나의 인도자시요, 보호자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아멘 한 사람 하나. 여러분 입에서 자꾸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나오는 게 아니죠.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실제 여러분 속에서 그렇게 돼 있어야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공급자 할 때 이분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내가 막 노력을 잘해서 돈 많이 벌고 내가 막 누가 나를 도와주고 그런 게 아니라 이분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속에서 주가 되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복을 받을지어다. 그래서 전에는 사람만 보이고 환경만 보이고 이런 것만 부럽고 저런 거 부럽고, 야, 저 사람 나는 언제 저렇게 되나, 이런 사람이 주님이 점점 보이기 시작하면 시시한 거예요. 이건 잠깐 지나가는 거고 시시한 거고, 그 대신 상대적으로 주님이 더 영원한 거고 이분이 실제가 되는 거죠. 우리 삶의 실제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은 더 주님이에요. 더 주님.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한다면 고난 속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을 잘 모르면 이것만 보여요. 이거 이 좋은 거. 다른 사람처럼 딱 부럽고 침 흘리고 쳐다보고 언제 나는 저렇게 주여 나 저거 주세요. 어린아이 신앙이 거기서 맨날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주님이 얼마나 좋은데.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저 주님께로 가서 저 나라에서 영원히 살 거 아니에요. 그분이 얼마나 좋은데 그분을 점점 더 알아가면 이 땅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은 하늘나라를 가지고 오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예요. 거기 어둠이 없어요. 거기 불평이나 원망이 없어요. 사랑과 감사와 자유함과 평안함이잖아요. 이런 것이 우리 속에서 더 자꾸 만들어지고 생성되어지고. 할렐루야. 자, 보세요. 이제 한나가 이제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2장 6절 7절 한번 읽어봅시다. 2장 6절 7절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그대로 쭉 나오는데 저를 보세요. 그냥 하나님은 그런 분이 하고 머리로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한나 지금 이런 고백이 지금 그의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의 속에서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믿어지고 또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말로만 그러면서 저를 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이 속에서부터 믿어지고 고백처럼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찬송 부르잖아요. 찬송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나오는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만 돼도 엄청난 거예요. 그냥 입으로 부르고 머리로 부를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주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찬양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원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내 감정, 찬송이라는 것은 간증의 간증.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신 은혜의 경험이 노래로 만들어진 글로 표현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저기 있는 분, 그냥 여기 있는 분 그러지 말고 우리 속에서 살아있는 분에게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신 분이 우리 믿는 사람 한 사람 속에서 살고 같이 걷고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걷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송하십시다.